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6월절과 십자가 구원, 6월절과 십자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목적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또 키워드 중에 하나는 6월절이라는 단어죠.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간다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넘어갈까요? 오늘 말씀을 쭉 보고 또 여러분이 또 계속해서 교회 설교를 들으셨다면 이 마지막 사건은 재앙은 생명이 죽는,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6월입니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은 구약의 신약의 어떤 사건을 예표하냐면 미리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림자처럼. 그래서 실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이 6월절이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만 해놓고 자, 이제 너희는 천국이 보장되었으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네,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어디로부터 우리가 살아났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명확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것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옥에 대한 말씀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 지옥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과 또 교회에서도 이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겁먹고 또 너무 좀 불쾌하고 힘들어하니까 잘 얘기를 안 꺼냈는데,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도 하셨고 성경 구약과 신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주간 좀 지옥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표정이시죠? 이건 지옥을 묵상해야 천국이 더 기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정말 나누겠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레일이 끊어진 다리, 출입 금지, 접근 금지란 표지판이 딱 X자로 서 있어요. 거기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차 몰고 기차가 그곳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죽어요. 길이 끊어져 있어요.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사실은 좀 보기가 좀 그래요. 힘들어요. 듣기도 그래요. 하지만 지옥은 선명히 있고 우리가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양처럼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죽으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지옥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를 지옥에서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받는 그 지옥에서 심판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이런 의미였구나. 오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나?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진짜 나 이제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그 부분을 좀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오늘 오셨죠? 지옥 얘기도 들으시고. 조금 있다가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일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때 시작한 거라고 다, 그래서 축하도 하고 생일 때. 예. 그래서 내가 시작한 날로부터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다. 몇 년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나이 몇, 예. 그래서 그런, 여러분 나이 좀 가끔씩 잊고 살지 않으십니까? 그쵸? 저도 가끔씩 제 나이 생각할 때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연도 몇 년, 77년생이니까 이렇게 더하고 빼가지고 알 때가 있어요. 가끔씩 저희 나이도 시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잊고 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세상을 태어나서 살게 됐죠. 그런데요, 구원한 날이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세상을 진짜 이제 비로소 사는 날이다. 나와 함께 영원히. 그런 의미 있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달이란 것은 유월절이 있는 그 달. 예, 유월절이 있는 그 달.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 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은요, 우리가 태양력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태양력과 좀 달라요. 이 달을 니살월이라고 해서 첫 번째 달로 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날을 첫 달로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태양력을 쓰니까 그 달도 계산을 하고 자기네의 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달도 달력으로 써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이 6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넘어가다, 넘을 월이라는 6월의 의미는 죽음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넘어가서 죽음을 넘어 새로운 생명으로 너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달이다. 출애굽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출세상에서 이제는 너희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닌 하늘이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에 담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태양력을 또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력의 중심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3년 정확히 AD 그쵸? 아노 도미니라는 표현을 쓰죠.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잖아요. BC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은 Before Christ.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지금 시작과 또 출발과 기준점이 지금 누가 됐다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슬람 교도들도 이걸 씁니다. 자기는 예수님 안 믿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 불교를 이제 신앙으로 가진 사람들도 이 AD를 씁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제 나이가 전 1977년생이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부터 1977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달력도 그렇고 이 온 세상의 달력도 그렇고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다. 너희가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인류 가운데 나를 드러낸다.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출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이제 간증들을 참 이렇게 눈여겨 또 귀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참 기억에 남는 한 분의 간증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간증인데 이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다음에 너무너무 태어나서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물론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고 친구들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잠을 자기가 싫대요. 이 기쁨에서 잠자고 나면 깨어날까 봐. 그래서 잠을 안 잤대요. 근데 스르르 자기도 모르게 피곤해서 잤죠. 아침에 눈을 떴어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너무 기쁘게 살지만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 너무너무 또 걱정이 돼요. 혹시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은 것도 한순간이지 이게 하루 이틀 계속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잠을 깨고 오늘 밤 잠을 자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기쁨이 사라질 것 같아서 또 잠을 자기 싫었대요. 이분의 간증으로는. 근데 또 피곤하니까 잠이 스르르 들었대요. 근데 아침에 깼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주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또 찬송하고 감사해요. 한 달을 그랬대요. 한 달 뒤에 좀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주와 동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때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 임어당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학자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이 있는 중국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 철학자고 뭐 굉장히 중국 사상이 정통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으로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쓴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참 이 표현이 역시 문학을 하는 사람이 그런지 예수님 만나고 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두운 밤에 촛불은 굉장히 유용하다. 어둠을 밝히니까. 그 어두운 밤에도. 하지만 태양이 강력하게 비치는 한낮에는 촛불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 인생의 태양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철학과 문학과 사상은 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어둡고 힘들고 지칠 때는 학문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경험들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밝은 빛이 비치는 순간 그 모든 것들보다 그 모든 걸 초월해서 내 영혼에 진리의 빛이 비치면 와,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쁨과 만족이 밀려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책갈피를 이렇게 오늘 할 거 저기 피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찾아볼 겁니다. 제가 죄송한 것은 페이지 수를 제가 오늘은 좀 못 적었어요.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정말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설교를 만들다 보니 PPT를 만들다 보니 놓쳤어요. 자, 고린도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 몇 페이지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도 찾겠습니다. 5장 17절 구약 291쪽입니다. 신약 죄송합니다. 신약 291쪽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정말 성경에서 제가 왜 찾아보냐면 너무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이 한 절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구절이라서 밑줄을 쳐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귀해서 이 귀한 성경책에 밑줄 그어도 되냐, 막 형광펜 해도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제 성경책 보세요. 이래도 됩니다. 성경은 성경책이 귀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귀해서 내 마음으로 다 이거를 밑줄 치고 여러분 색칠하고 막 공부하고 적어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줄도 치시고 막 형광펜으로 치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말씀 먹어야 돼요. 진짜 성경 뜯지 마시고 의미적으로 그렇다 너무 막 간절해서 먹지는 마시고 이 의미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 안에 흡수해야 돼요. 자,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우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날 이렇게 사랑하셨지? 살기도 힘들고 죽고 싶고 좌절되고 낙심돼서 막막해서 죽고 싶었던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소망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롭게 바뀌는 것이지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뀌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말 창조의 원형으로 그렇게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보다 오히려 더 너무 멋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구원은 와,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 지점이 될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이 정말 새롭게 주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나의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거듭나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구나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하나님은 너희의 첫 달로 시작으로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다면 이제 너희 인생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전의 날이 아닐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 것이다. 나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책갈피를 끼신 대로 구약으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2장 5절에서 7절이거든요. 5절에서 7절 가처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그 피를 양을 먹을 주의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어린 양을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고 10일에 잡아서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이 4일 동안 간직해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흠없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양이나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1월 14일 날, 그 첫 달 14일 날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피를 문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임방. 그러니까 여러분, 문이 있으면 문 그 기둥과 윗면에 이렇게 바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문 옆에 좌우에 문틀 같은 것, 이미지죠. 문틀에 바르는 의미예요. 피를 이렇게 바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 찾아보고 조금 이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것입니다. 자, 이 양의 피를 바르고 간 이유는 뭐냐면, 이제 후에 우리가 잘 알지만 죽음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땅에 찾아올 것인데, 그 죽음을 넘어가는 집은 하나같이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오직 양의 피였습니다. 그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고, 없는 집은 가축이며 그리고 사람이며 첫 장자, 첫 번째 낳은 그 짐승의 첫 번째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이 넘어간 집과 넘어가지 않은 집의 차이는 양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속죄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마지막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 짓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에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예표로 해놓으셨어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양의 피는 그렇게 하고 고기는 어떻게 할까? 우리 8, 9,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기를 이제 6월절 양을 먹는데, 이 양을 먹을 때 함께 먹는 것이 있었죠. 무교병과 8절에 보니까 쓴나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빵을 만들 때 우리 보통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려가지고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딱딱해요. 그러니까 그런 빵을 먹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같이 먹은 게 쓴나물이었어요. 나물 중에서 쓴나물.
먹기가 어떨까요? 뭐 지금 우리 뭐 건강을 위해서 쓴 나물 잘 드시지만 그냥 나물 자체가 쓰면은 음식을 먹을 때 고기랑 같이 먹어도 먹기가 참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교병, 먹기 힘든 무교병,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애굽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그런 죄들, 어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냥 먹는데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이 아니야. 어둠과 고통과 그 죄악과 절망 속에서 구원받은 거야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같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먹다가 남았어요. 10절에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은 것을 버리게 되면 그 버린 것을 동물들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한 고기였고 또 거룩한 의미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다 먹고 너희가 다 먹고 못 먹는다? 함부로 버리지도 말고 싹 태워서 없애버려라. 그런 거룩한 고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부분은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한 그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고기를 사람들이 먹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온몸이 찢기고 온몸이 다 갈기갈기 채찍에 맞으시면서 못이 박히시면서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다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이 그 각을 뜨고 죽어나갈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 사건은 BC 1446년도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1500년 기간 동안 아마 6월절 기간 내내 하나님 아버지는 그 6월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의미를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들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갈기갈기 찢겨서 이렇게 제물이 되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되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늘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계획하시고 그 뜻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이것은 신명기 16장 3절에 이 무교병, 즉 이 너희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의미는 고난의 떡, 즉 고통과 저주와 슬픔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라는 의미로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이제 좀 참고 구절로 좀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우리 신약에 가보면 요한복음 1장 2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신약에서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우리 1장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찾으신 분은 몇 페이지 한번? 143, 142, 143, 142, 143, 신약 142, 143, 금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26절이 아니라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도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 즉 6월절 어린 양, 6월절에 희생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한 곳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조금 뒤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268쪽 신약 268면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다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신 부분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유월절 양 누가?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 누룩들을 다 제거하라. 예, 불순물도 제거하라. 죄들을 제거하라. 이제 우리가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가 다른 행위, 율법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월절을 완전히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살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그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우리 위해 대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희생당한 그 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부터 이런 의미적인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림자처럼 보여주셨어요. 예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읽다 보면은 이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장차 오실 구원자를 상징하는구나. 그럼 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지만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애굽, 출세상 되어서 하늘로 가는 존재구나. 하늘에서 영원히 살 존재, 그걸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1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 12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먹는 방법을 얘기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아니, 먹으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맛있게.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행위에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들.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을 건데 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부를 건데 너희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겠다.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다 허리띠 하셨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더욱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옷 자체가 통으로 되어 있다면 통, 길게 이렇게 펑퍼짐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허리에 띠를 쫙 졸라매야 그것을 옷이 단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하고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활동을 한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행위가 모습이 단정하지 못한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허리에 띠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 단정하게 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야. 이제 그런 우리의 의미적인 어떤 상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허리에 띠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 그래서 단정함. 하나님 믿는 자녀는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는 단정해야 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나의 백성은 어딜 가든지 단정해야 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옷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뭐 그 제복을 입고 도박장에 가가지고 같이 도박하고 불법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옷 입고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내가 단정하게 입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아무데나 가고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발을 디디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신을 신고라고 했어요. 신을 신고. 여러분,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그러니까 신을 신는다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면 신분. 어떤 신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전에는 바로의 종이었어요. 그냥 바로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바로의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그냥 바로가 시키면 시킨 대로 맨발로 뛰어나가서 일을 해야 됐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까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에서 내 생각은 이런데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뜻을 묻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달라진 변화의 상태에서 나오는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그냥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면 사탄의 종로로 해야 됐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한 자들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라고. 손에 지팡이. 손에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팡이는 우리가 몸을 지탱할 때도 쓰지만 이제 밖에서 생활할 때 동물을 쫓거나 자신의 몸을 보호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지팡이를 쓸 일은 거의 없고요. 야외에서 뭐 양을 치거나 목동들이 밖에서 이렇게 들판에 생활할 때 지팡이가 꼭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무기였거든요. 뭐 강도의 위협, 동물의 위협. 지팡이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너희의 인생은 땅에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에 뭐라 말합니까? 급히 먹으라 그러죠. 급히 먹으라. 여러분, 급히 식사해야 될 때는 우리가 이유 딱 하나입니다. 어디 이동해야 될 때. 급하게 이동해야 될 때는 항상 급히 식사를 합니다. 예. 저도 군대에서 기억이, 훈련 받을 때, 이제 훈련 받게 되면 급히 빨리 이동하고 다음 목적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식사를 빨리 하고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급히 먹으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 땅에 마음 붙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마음 두고 사는 존재야라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그냥 구원받은, 그냥 믿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정하게,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다운 신분의 변화답게, 그리고 이 땅에 마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기 소망합니다. 아, 내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너무 마음 빼앗겼구나. 세상 정치에 너무 많이 빼앗겼구나. 세상 일들의 마음 너무 빼앗겼구나. 먹고 사는 문제, 땅에서 어떻게 살까를 너무 많이 빼앗겼구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고, 그래, 나는 나그네인데 왜 자꾸 이 땅 가운데 머물려고 할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떼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어떤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로 즉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뭐 몇백 번 읽고 어떤 예배를 끊임없이 나와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면 지금도 그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베푸시지만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충성하는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충성과 순종이 함께 갑니다. 내 믿음의 생활에 충성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거 순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셔야 돼. 이제는 충성해 보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정말 이제는 정말 이제 순종하는 만큼 열매가 맺히고, 그만큼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럼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직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피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우리 10번째 재앙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이 애굽 사람 죽었겠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9절부터 쭉 보면 한밤중에 일이 일어나요. 29절부터 보면. 그래서 강조되는 단어가 29절에 첫 번째 밤중에, 30절에 그 밤에, 31절에 밤에라고 나와 있어요. 어두운 밤, 칠흑 같은 밤. 그 밤에 죽음의 공포가 온 애굽 땅에 쫙 깔릴 때, 여러분 곡소리가 온 땅에서 막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애굽의 왕이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도 죽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는 칠했지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그 곡소리를 듣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네. 두려웠을 거예요. 왜 안 두려웠겠어요? 막 양의 피를 칠하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뭐 죽으면 당연히 떠나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요. 존재적으로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정말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밤에 양의 피를 바른 걸 하나만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 가족이 붙잡고 뭐 했습니까? 주님만 말씀 붙잡았겠죠. 벌벌벌 떨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건짐을 받았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건짐은 여러분 정말 공포스러운 죽음에서의 건짐이었어요. 처절한 비참한 울음이 가득한 비참한 통곡 소리에서의 건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라. 그 멸함을 건짐받는 유일한 길은 뭐였다고요? 피. 다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애굽 사람이냐, 히브리 민족이냐, 노예냐 아니냐, 부자냐 가난하냐, 남자나 여자냐 차별이 없었습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뭐 성경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 피를 혹시라도 굳이 발라야 돼? 귀찮은데 하고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히브리 민족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피를 안 바르면 죽었어요. 근데 애굽에는 여러분 다양한 잡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로. 그런데 어떤 민족이 듣고 보니까 이거 양의 피를 바르면 여호와라는 그 신이 죽이지 않는데, 그래? 그럼 우리도 혹시 발라면 살까 하고 발랐다고 칩시다. 문에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소식만 듣고 문을 발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분과 지식과 종교와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아들의 피가 있느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흔적이 있느냐, 그 피로 너희의 죄가 사해졌느냐, 나는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헌금을 얼마나 드리고 어느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목사고 총회장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거 하나님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란다잖아요. 천국에 가보면 내가 구원받은 거, 아유 내가 천국에 있다니, 내가 천국에 있구나. 두 번째 놀라운 거, 이 사람이 어떻게 왔대? 이 사람. 세 번째 놀라는 거, 그 사람 왜 안 왔어? 그분 왜 안 왔대? 세 번 놀란대, 세 번. 여러분, 우리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봐야 됩니다. 똑똑히 보고 계속 보고 영원히 봐야죠. 그게 천국의 가족이에요. 천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려고. 하나님 그래서 이 방주 같은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겁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오직 방주에 탄 사람들만 살았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거예요. 그걸 볼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교인, 성도만 구원받아요. 왜 그들만 구원받을까요? 십자가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 32.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누가 세 번째 말씀이죠. 자, 몇 페이지입니까? 먼저 찾으신 분? 5장 31절. 97쪽입니다. 네, 97쪽. 신약 97쪽입니다. 신약 97쪽. 네. 여러분. 신약 97페이지. 누가복음 5장 31,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마치 의사가 병든 자에게 정말 중요하듯이 우리가 영혼의 병들고 죄로 병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병든 내 마음에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여 이 죄인 구원하소서. 그래 내가 너 만나러 왔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다른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냐,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냐, 네가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너 죄인이냐? 예, 주님 저 죄인입니다. 내가 너 만나러 왔어. 너 구원해 주러 왔어. 너 건져 주러 왔어. 너 새 생명 주러 왔어. 이겁니다. 주님께서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것도 보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니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결국 이 죽음도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주여 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진짜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기도드리는 그 마음을 다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그 영혼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간절한 죄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나 같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에도 잠깐 가볼까요? 6장 37절.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장 37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6장 37절. 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 저 죄인입니다. 말씀 듣고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내쫓는다. 그래, 내가 너 기다렸어. 오랜 시간 너를 기다렸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래
발벗고 달려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들 예수님을 유월절의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피와 살을 다 찢기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면 어떻게 우리가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알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속에서 내 죄사함이 받았다는 것은 정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예요. 그 감사함, 감격 때문에 예배하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뻐서 하는 겁니다. 천국은 너무나 주님 기쁨으로 만나는 그것이 소망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왜 천국이세요? 지금? 왜 마음이 천국이라고 그래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삶이 편하고 문제가 없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오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말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사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지막에 이것뿐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냐, 헌금 얼마나 했냐, 직분이 뭐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목사냐, 아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업적으로 업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거 확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밤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간단하게 특징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지 못한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과 회개가 나타납니다.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순종하지 못했을 때 회개가 돼요. 아,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허리에 띠를 들고 단정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여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신을 신고 살아야 되는데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게 돼요. 이게 끊임없이 나타나요. 두 번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요. 예수님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셨군요. 그 마음을 느낍니다. 아니요,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가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이건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요. 주님 이러신 분이군요. 주님 마음 이러시군요. 기도하면서 알아가요. 그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면서 감사해요. 그게 우리 삶의 거듭난 인생의 변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걸 확증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저러면서 말씀 다 듣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다 들려요. 귀는 열려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다 들어요. 뭐 이렇게 기뻐? 우리도 주님 때문에 저렇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쁘네요. 그냥 뭐가 이렇게 기쁜지 기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슬프다가도 어렵다가도 주님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인데 뭘 걱정이야, 뭘 두려워해, 뭘 염려해. 내가 너의 선한 목자인데, 내가 너 인도하는데 왜 걱정하고 있어? 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함께하길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확증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찾아드리는 이 성경 구절은 지금 잠깐 보세요. 안 찾으셔도 돼요. 네, 혹시 뭐 알고 싶으시면 따로 메모만 해놓으시고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된 이 십자가만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의를 이룰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확증하고 있다는 구절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뭘 받았어요? 죄사함 끝났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과거와 현재 모든 미래 죄들이 이미 그 피 때문에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다 칭하시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깨끗하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막 주님과 기도할 때 내가 지난주에 지은 죄 때문에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직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다 하실 텐데 어떻게 나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내가 헌금 주님 앞에 너무 잘하고 11조 생활 안 빼먹고 주일 예배 잘 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뭐 떳떳하게 나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교만한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는 예수님의 피예요. 주여 이 죄인 주님의 피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그것만큼 기뻐하신 게 없다고요. 그 기도를 주님 귀 기울여 들으시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또 기도해요?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우리 지난 주간 한 주간 우리 살펴보면 어때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우리 우상의 실체를 여러분 밝히 보시고 우상의 숭배 안 하셨어요? 한 마음만 품으셨어요? 저부터 아니거든요. 또 넘어졌어요. 우린 그렇게 또 헤매요. 근데 주님이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못 지키는 우리를 뭘 기뻐하시겠냐?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피값으로 우리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구원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 자, 로마서 5장 9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이죠? 잘 보십시오. 자, 그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어떻대? 의롭다는 뜻은 뭐냐면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선포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요? 진노하심. 이 진노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앞으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진노가 어느 정도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말씀은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맞아요. 계시록 21장 8절에는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구절이 아니라 다른 구절에 좀 말씀들을 찾아볼 거예요. 뭐냐면 이 지옥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생각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곳이에요. 그걸 좀 찾아볼 거예요. 성경은 지금부터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좀 진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옥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지옥이 두려운 곳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자, 몇 페이지입니까? 네, 412, 13 그쪽에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네, 412, 1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그들은 모두 짐승을 따라가는 사탄을 따라가는 그들은 모두 밤낮 뭘 얻지 못한다고요? 쉼이 없대요. 쉼이. 숨 돌릴 겨를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잠시 쉴 순간 틈 찰나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rest라 나왔어요. rest. 얼마나 rest, 쉼, 안식, 편안함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일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일도 없는 곳이. 다니엘서 찾아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로 가봅니다. 12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오랜만에 펼치시죠, 여러분. 다니엘서. 구약 12장 55 구약 1255입니다. 1255페이지 구약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여 어떤 부끄러움요?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부끄러움. 여러분, 우리의 죄책감이라는 게 굉장히 때로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그 죄책감. 내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까라는 그런 부분, 연약한 약점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죄책감이 올리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괴롭고요. 예. 근데 그게 사람들이 안 알아도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이 죽고 싶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 안에서 밝히 드러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의 간증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임재하셨어요. 그곳에 성령님이. 그 순간 같이 있었던 공간에 이 20명의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20명 있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 아이들이 방바닥에서, 그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1시간 동안 굴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살려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죄를 져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알려주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짧게 지옥 같은 걸 경험했어요. 그때.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1시간이었어요, 여러분. 1시간. 근데 제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물 콧물이 나와서 막 얼굴에 형상을 퉁퉁 불어 있었고 바닥을 기어다녔어요. 제가 무서웠고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과거의 죄들 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보여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태극기라 썼다가 태극기라고 몰래 고친 사건. 그 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고쳐가지고 제가 100점 손들어 할 때 저만 딱 손들었어요. 100점 맞았다고. 아무도 몰랐어요. 친구들도 속였고 선생님도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게 죄가 한두 가지였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벌벌 떨었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내 죄가 수치감과 부끄러움에 감당할 수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지옥 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옥 가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윤회하지 않겠냐, 전생 있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단의 철저한 속임수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정말 근거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죽으면 끝난다는 근거가 뭔지 물어보세요, 한번.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사람의 이야기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료하게 지금도 정말 유월절 사건이 1500년 이후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정말 보여주신 이 명확한 증거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에게 이 사건에 정말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1500년간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우리가 안 봅니까, 이거? 우리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탄이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속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정말 열도 때로는 토하면서 이렇게 좀 흥분해서 전하냐면, 제가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이름이 잊혀지지 않아요. 정혁수 병장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 2주 후임병 정혁수 병장. 이 정혁수 병장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일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저를 잘 따랐어요. 근데 지금은 믿지 않겠대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안 와닿아서. 근데 제대하고 나면 형이 다니는 교회 나가겠대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고 저도 믿었어요. 너무 좋게 반응하니까. 그래, 제대하고 나면 우리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했어요. 그런데 제대를 불과 2달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갔어요. 이 친구가, 정혁수 병장이 4박 5일 휴가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휴가에서 뇌진탕으로 직사했어요. 24살이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조금 더 권면해 볼까. 저도 속았어요. 사단에게. 다음이 있을 거야. 이 친구도 속았죠. 다음이 있을 거야. 사단이 가장 많이 속이는 말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다음부터 알아가야지. 다음부터 봐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성경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그것도 다음부터. 언젠가는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 구원도 확증할 날이 오겠지. 다음부터. 여러분,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6장 2절, 여러분 찾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 너희가 지금 말씀해 주는 지금이 은혜의 때지, 지금이 구원받을 때지, 계속해서 너희가 차일 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다음에요. 근데 그 밤에 안 바르면 그 즉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구원만큼 우리에게 긴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에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심판은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면 예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 주님, 아버지 가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 길을,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면 인류의 천하에 어떤 인간이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좀 위로받고 싶으시죠? 예, 저도 그런 소리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표정 되게 좋아져요. 진짜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위로받고 갑니다. 힘을 얻고 갑니다. 저도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여러분 표정 되게 심각하시거든요. 지금 해드려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매한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 육신의 것을 따라가요. 여러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삶과 죽음을 생각해요. 내 인생은 짧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할까?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는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마다 죽음이 떠나갔습니다. 곡소리 나고 저주스럽고 재앙적인 그 죽음의 공포가
저주의 공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이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 충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